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뉴스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의 롤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 지금 한 20만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때에 이전에 우리가 이제 K-팝이라는 이 문화를 주도했듯이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 세계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이 방역에 대한 이 진단 키트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원하는 나라가 많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분명 나라에서 정부의 관리자들이 잘 대처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자신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많은 어려운 이들 돌보는 그런 의료진의 그런 희생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 사회적 거리에 계속 연장되어지는 이 피로함 이것들을 묵묵히 참아내며 불편함을 극복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국민들의 이런 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의학적인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어떤 큰 힘 이것으로도 충분히 이 모든 나라에게 기감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서울시장이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또 나쁜 말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읽어봤는데 다행히 또 좋은 얘기였습니다. 서울시장의 얘기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교회가 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뜻과 함께 희생과 고난을 감내하는 이 기독교 정신이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감사를 표하고 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교회와 시가 잘 이제 협력을 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참 훈훈한 소식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19세기 말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이 환경들이 이제 생각이 났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천연두와 콜레라가 이 전염병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발생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의료 선교사들이 이 전염병 예방과 환자 치료에 앞장서면서 교회가 희망 또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그때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조선에는 쥐가 이 콜레라를 옮긴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내린 처방이 무엇이냐면 쥐를 막으면 되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문 앞에다가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이 바이러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쥐만 잡으면 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붙여놨다는 거죠. 그만큼 방역에 대한 또 전염병에 대한 그러한 대책이 허술했고 또 그러한 인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886년에는 서울에만 6천 명이 콜레라로 사망했다라는 기사도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 일들을 누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결해 갈까? 그래서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대장과 같은 이 본부장과 같은 역할을 올리버 R.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선의 방역 책임제로 임명되어서 당시에 의사하고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다른 선교사들을 다 모이라 그러고 또 이것을 잘 알려 의료에 대한 그 규칙, 위생 규칙들을 많은 이들에게 좀 알려주자라는 그러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 내용들이 뭐냐면 음식과 물은 꼭 끓여 먹어야 합니다. 또 손은 또 입은 철저히 잘 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수구와 우물
사이에 지금 말하는 이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뭐 당시에는 수도우물 없었으니까 우물이 그 당시 그 지역에 또 큰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하수구에 오염된 물이 이 우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정수 방법은 이런 겁니다. 또 세균을 이렇게 해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한 육아 방법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교육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당시 여론이 야, 너 선교사 만나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어. 교회만 가기도 하면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그런 여론이 퍼지고 또 정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정부가 당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대신 감당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 선교회 감사 편지 보내주고 포상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노고를 치하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앞서 서울시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 당시 그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그러한 위대한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는 이 코로나19 이 포스트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이 한국 교회가 성장과 어떤 그 생존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제 수많은 위기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교회가 위기 처리를 잘한다. 이런 것에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어지고 또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Adversity Quotient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냥 이거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그냥 AQ, 우리가 IQ, EQ 뭐 얘기했듯이 그 AQ라는 이 약자입니다. Adversity Quotient. 그래서 이 약자로 AQ는 위기 대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역경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역경 지수. 역경 지수는 우리가 뭐 알다시피 우리가 어려움 만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많은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치수로 나타내는 수치이죠. 이 책의 부제 제목은 장애물을 기회로 바꿔라라는 그런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시대가 복잡해지고 코로나19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사고들 이 다수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지식으로 IQ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없으니 이 역경 지수가 인간의 능력을 가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마치 유리가 땅에 시멘트든 땅에 떨어지면 그게 깨지잖아요. 그러나 공들은 그것이 떨어지다 할지라도 다시 올라오듯이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역경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AQ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떨어져서 주저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송에서 보면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소년 이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와 감독들이 하는 얘기들이 앞으로 장래가 밝은 친구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더니 결국 잘 안 넘어지는 애가 아니라 넘어졌다 할지라도 계속 일어나서 도전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 나중에 잘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가 뭐 유도를 배울 때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 엎어치기가 아니라 낙법이잖아요. 먼저 엎어지는 법, 잘 엎어지는 법. 엎어지면 지는 그런 경기도 있지만 여튼 이 넘어짐에 대한 훈련들 또 그것의 일어남에 대한 훈련들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넘어지면 실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독약이 되잖아요. 난 이제 안 돼. 앞으로 아무것도 안 돼. 라는 독약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독약이 아니라 넘어짐이 도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한 획차인데 도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래서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몰고 가지 않는 이제 할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다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넘어지는 연습을 마친 사람은 그냥 뭐 어제도 넘어졌는데 뭐 이러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 넘어지면 그냥 그 자리가 끝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믿음의 진가는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또 시련과 또 도전을 받을 때에 그 믿음의 진가가, 그 역경지수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19에 대한 상황들이, 또 교회에 대한 이 상황들이, 또 교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또 밖에 나가면 또 죽음의 위험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요즘 그러한 믿음의 진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역경지수 EQ는 몇 점이나 될까요? 우리가 7전8기라는 이 말을 압니다. 전자가 이제 넘어질 전자, 기자가 일어날 기자죠.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뭐 8번 일어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 번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고 분투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정신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 그래서 이 7번 넘어지면 7번 일어나야 되는데 왜 7.8기인가? 우리는 결국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국 처음부터 넘어지진 않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아주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넘어진 존재가 아니라 먼저 세워진 존재입니다. 7.8기지만 원래 기부터 시작됩니다. 일어날 기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7.8기가 우리가 넘어졌으니 온전하게 되었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졌으니 전자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넘어지고 일어선 후에 우리가 8기 마지막에 일어섬에 대한 목표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7.8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한자, 사자성어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은 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어지느니라. 뭐 이게 이제 7.8기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7.8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의 마음, 뜨거운 마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죠.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을 좀 책잡아서 흠을 만들려는 그러한 시도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떡할 겁니까? 이런 얘기죠. 결국 그 사람을 그냥 그 여인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의도적인 사건 구성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뭐 그럴 수는 있죠. 자신들의 어떤 상황들, 또 자신의 위치가 위태할 수 있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어떻게 비록 죄를 범한 여인일지라도 한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 왜 동물 취급하고 물건 취급할까라는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상황들은 정말 인간 존엄을 너무나 무시하는 잔인성이 느껴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을 연기시키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추악하게 만드는, 요즘에 뭐 카더라 뭐 이런 것처럼 근거가 없는 그런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과 동일한 거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앞부분에 있는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의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것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궁금하게도 이때 쓰신 글이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뭐 구태여 그것이 뭔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주님이 다만 이 땅에 쓰실 때에 하셨던 그 행동들, 즉 침묵하셨잖아요. 그 침묵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침묵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침묵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이 한 여인이 지금 만인 앞에 데리고 와서 인정사정 없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정죄당하는 그 일들이 지금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 지금 죄인이 죄인을 지금 정죄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인간의 그 죄됨에 대한 그 잔인성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침묵으로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들이 하는 일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결국은 메시아 되신 주님을 헤아려 하는 그런 악에 찬 음모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반성해야 해 라고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과 6절의 말씀, 8절과 6절에 두 번이나 침묵하시면서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 8절에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보면 어른도 있을 거고 젊은이들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구경 난 거죠. 그러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아마 성전뜰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숨을 곳이 있어서 다 집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저기 모퉁이에서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실지에 대한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떠나고 또 그 자리를 떠났으니까 이 사건들이 잘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 여인에겐 잘된 일이지만 그 여인의 주변에 있었던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됐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회개를 요청하셨잖아요. 두 번씩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너 죄인이잖아. 너희들도 내가 여기 있는 그 쓴 글씨 잘 봐봐. 요즘에 엠번방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는 그런 사건들 다 그 안에 적어놓은 거죠. 추측하건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그 죄 목록들이 적혀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죄가 다 여기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지. 회개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요청해야지. 더 나아가서 네가 들고 있었던 그 돌을 그 여인에게 주고 너가 나를 쳐야 해 라고 그 여인에게도 회개하고 그 여인에게서 용서를 빌어야지 라는 그러한 기회를 이들이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었던 그들이 주님이 주신 회개에 그 어떠한 태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9절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 너무 아파하셨을 거예요. 나가면 안 돼. 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회개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잘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주님 들을 자는 들으라라는 거예요. 제대로 들었어야 돼.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집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양심만 가책만 느껴라가 아니잖아요. 너가 지금 회개할 기회야. 이거 기회 놓치면 안 되라는 것인데 다 물러갑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죠.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녀가 끌려오긴 했지만 만약에 그 여인이 끌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현행법으로 분명 그 당시에 돌 맞아 죽었겠죠. 그래서 여하튼 그들이 군중에 의해서 이렇든 저렇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끌려왔지만 정말 죽을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가장 치욕적인 그런 넘어짐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고 나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 치욕적인 것들이 드러났을 때, 이 치부가 드러났을 때에 죽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자살을 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가장 치욕적인 넘어짐이 주님 만나게 되어지면 가장 은혜로운 회복으로 전환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은 아마 돌을 맞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돌맞음의 아픔을 덜 느끼려고 고개를 푹 숙이고 땅에 아주 바짝 엎드려졌을 거예요. 아마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왔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의 자리에 제대로 된 옷을 입기도 전에 또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넘어짐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야기하시잖아요. 너를 고발하던 자 어디 있니? 너를 정죄한 자가 아직도 있는지 한번 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 꼭 이런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사라고. 정말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을 보여주면서 너도 이제 일어나야지. 너도 일어나야지. 이 일어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에 현행범으로 잡혀서 너 뭐 무슨 이야기가, 너 무슨 스토리가 있어, 무슨 사정이 있어라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물어보신 거잖아요. 너를 고발한 자 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그녀가 처음 대답한 이 대답이 11절 앞에 있는 말씀, 주여 없나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이 짧은 대답 속에 수많은 감정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안했고, 또 그렇지만 모든 것이 또 해결되어지는 게 기쁘고, 또 감격하고, 또 안심이 되어지고, 또 눈물이 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이제 주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던 그 감정이 아주 미묘하게 복합적으로 교차되었으리라 생각되어져요. 근데 더 큰 감격과 더 큰 은혜 뭡니까? 이제는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이,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죄 없는 주님이 이제 그 죄사함에 선언을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죠. 11절 뒷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절망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지우고 다시 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려 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만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주님의 책망의 대상 아니다라는 거죠. 반대로 주님의 책망의 대상은 누구냐?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거룩해요. 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 누구나 지우고 싶은 그런 한 가지 이상의 허물들, 또 기억들, 또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불쌍한 여자가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간음한 여인. 간음이 무슨 뜻입니까?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 하잖아요. 요즘 어떤 분들이 목사님 드라마 뭐 보세요? 그래서 뭐 의사 나오는 거 하나 보는데요. 아 그거 말고 요즘 아주 재미난 게 있는데 부부의 세계라는 거 왜 안 보시냐고. 그래서 그거 불륜이라고 안 봤는데요.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무려 시청률이 20%나 넘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영국 원작인데 영국에서는 한 30%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이게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배신이 되고 배신이 증오가 되어지고 또 증오가 복수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되어지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 불륜인데 불륜을 해가지고 따로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근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또 이 전처에 스토킹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결국은 막장 드라마가 인기 있는 것은 스릴을 느끼니까 또 쾌감을 느끼니까 그런 걸 보는 거죠. 근데 그 드라마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는 교훈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이야기고 또 불륜에 관한 이야기고 신뢰와 믿음이 떨어진 그러한 드라마니까 이런 대사였어요. 남편 얼마나 믿으세요? 남편 얼마나 믿으세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하나의 20% 나오는 시청률 나오는 드라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간음을 하는 신랑 되신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과 세상과 우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즐겁게 또 쾌락을 느끼며 사랑하는, 그러면서도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묻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당신은 주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당신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당신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육체적인 간음은 저버리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 정말 심각한 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지, 신앙으로 이겨내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이들이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말이죠. 그래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느끼면서 우리가 그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다 내려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돌들, 또 그것이 남을 해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세상, 이 사회는 돌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툭 쳐도 그냥 쳐다만 봐도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도 교인들의 손에 사랑이,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율법이라는, 또 정죄라는 그런 돌들을 들고 오는 분들이 계신 거죠. 다 집에 내어놓고 와서 하는데 하나씩 다 그 돌들 들고 와서 그 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교회 안에서 쏟아붓는, 또 그것이 또 집에 가서 쏟아붓는, 또 그것이 직장 안에 쏟아붓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근히 자기만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자신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나 이런 돌이 있는데 넌 그런 돌 없냐? 야, 이거 한번 던져볼까?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실수투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 혼자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의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라는 거죠. 어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 앞에서 많은 책망을 받은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러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섬주섬 내 돌을 찾습니다. 이거 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그러한 여론몰이, 이러한 편향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 돌들을 집어 던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가 던져야 할 돌들은 거기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던져야 될 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망령하게 여기는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는 이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그런 돌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돌을 던져야지, 왜 우리는 스데반을 향해 던지는 돌과 또 이 여인을 향해 던지는 돌이 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이 돌들을 없애버리고 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돌을 내어놓으면 의인의 길이 보인다라는 것, 내가 이 돌들을 내어놓으면 주님이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돌을 내어놓을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요즘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되어지는 고용 불안과 실업률 증가,
또 가계부채의 급증, 또 내수 침체,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돌들이 계속 드러나요. 나도 힘든데 지금 네가 왜 이래? 나도 어려운데 네가 지금 나한테 왜 이렇게 대우해? 나라에, 또 가정에, 또 직장에 그 돌들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7.8기로 일어나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 엠마로 내려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엠마로 내려갔다가 돌아오셨던 계기가 뭐예요? 뭐 어디 세미나 들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책을 봐서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뜨거워져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회개 또 회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아옴으로 해서 새로운 발걸음, 새로운 이 정체성 그런 것이 되어졌잖아요.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이 자포자기의 삶에서 난 안 돼라는 부정적인 손가락질에서, 너는 안 돼라는 이 손가락질 받음 속에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는 찬양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아니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그 돌 든 손 때문에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한다면 안 되죠. 그 돌을 내려놔야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능력 믿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우고 다시 쓰는 인생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넘어짐이 끝이 아니고, 그 넘어짐이 절망이 아니고, 그 넘어짐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4월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5월을 시작하는 이 한 주 동안에도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모든 상황 속에서 좀 더 회복되어지고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우리의 AQ 역경 지수가, 이 믿음의 지수가 좀 더 늘어나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삽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으로만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다시 지우고 다시 쓰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것을 책임 물으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는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래 됐어 이제 일어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루에도 수도 없이 넘어지는 우리들을 그래도 주님의 백성이기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다시 일어나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여인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오늘도 다시 산 인생의 모습으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말씀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믿고 따라감으로써 다시는 주님 앞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며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은혜의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